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린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음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에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 전쟁 앞에서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주어진 삶에 마치 전쟁과 같이 혼란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사탄과 같은 그런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묵상하며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 공격이 있다입니다. 영적 공격은 존재한다.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상 우리 삶 가운데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나 시험과 같이 영적 공격이 찾아오게 된다면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 잡을 메시지는 영적인 공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람 왕 베나단 왕이 정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아합 왕을 둘러싸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둘러싸여서 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아합을 위협하며 공격을 하는 것은 왕 혼자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위협을 당하면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은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바알과 비슷하게 이방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하닷이라는 이제 이방신, 그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이방신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며 공격하고 자연스럽게 하닷이라는 그런 우상 앞에 엎드리도록 위협을 하는 것이죠. 베나닷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적 공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수부대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부대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제 정말로 힘든 육체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훈련병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훈련병들, 지치고 힘든 훈련병들 앞에 맛있는 음식들을 눈앞에 펼쳐놓고 훈련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제 아무렇게 먹을 수 있는 고기나 라면, 아이스커피 이런 것들을 눈앞에 펼쳐두고 이 훈련을 포기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훈련병들을 흔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일반인이라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특수부대 훈련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음식마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싸워 이겨내게 할 면역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해가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을 내 가운데 주시는가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영적인 방해로 받아가며 또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보호하심을 믿어라입니다. 성도를 향해 영적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찾아온 영적인 방해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하방은 베나닷이 협박하고 또 항복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요, 또 순수하게 항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 아하방이 한 일들의 그런 결단을 보면은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기력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나설 때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단을 가진 왕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항복을 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을 계산해 봤더니 그 어떤 것도 이 베나닷 왕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순순하게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또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중에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또 요새가 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당시 산성은 혼자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기 힘든 굉장히 높은 절벽에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산성 안에만 들어가서 피신한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과 또 요새로 고백을 하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온다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십니다. 영적 전쟁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내 외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고 또 방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 사망과 같은 큰 역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처럼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적인 공격은 실제로 있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과 유혹은 찾아옵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어떤 공격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우리에게 환난과 같은 힘듦이 찾아올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또 반대로 미혹하는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7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위험에 처하자 아합 왕도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또 혼자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죠.
아합은 지혜가 있을 법한 그런 사람, 장로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삶에 닥쳐온 그런 위협 앞에, 또 공격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먼저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거기서 답을 구합니다. 아합이 보여준 행동을 보며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는 나를 둘러싼 공격들 앞에서 다른 존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또 그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삶의 위기에 맞은 순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를 순간 머릿속에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 세월이 지나도 매 힘든 순간마다 부모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곤란에 빠지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고 또 해결해 주셨던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존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아합이 당하고 있는 공격처럼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달려가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문구가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문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의 문구였어요. 이 문구가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될 시선조차 줄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영적 전쟁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이겨내 주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찾아가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아합을 둘러싼 군대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이 성도를 흔드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가온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들 가운데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떠올리며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전쟁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공격과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먼저 떠올리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세를 주시고 또 그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